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교회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오수재 강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주기도문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1과, 2과, 4과를 했다면 오늘은 5과, 6과, 7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주기도문을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과를 펴시고요. 자, 우리 5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국적은 무엇인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 태극기가 국기인 우리 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국적,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밖에 못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단의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물론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왕처럼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왕 같은 백성인데 그냥 막 살고 대충 살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자, 우리 3번 문제. 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욕심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에만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공부에만 집중하고 게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림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학교 또 학원 우리가 지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네, 안 좋은 나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의 아픔도 위로해주고 우리의 근심 걱정도 다 해결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그런 올바른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과 6과입니다. 6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방학 때 나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할 거야. 나는 이번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는 이번에 친구랑 여행도 갈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런 계획들이 혹시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영원 전부터 세워졌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 완벽하게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를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동참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학교나 또 가정 또 학원이라든지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고 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요.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게임하는 게 즐겁고 영화 보는 게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과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야, 맛있는 삼겹살, 볶음밥, 전, 비빔밥, 치킨, 순두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음식을 조금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음식을 구해라 이 말이 아니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 음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돈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옷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옷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의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구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양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물론 배부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여유를 수는 있겠지만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또 가난한 대로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날마다 구해라. 30년치를 한 번에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아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적당한 양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이런 것에 불평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왜 다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려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매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음식도 주시고 또 우리 또 부모님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과 또 용돈도 받고 또 옷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려운 친구들, 또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친구들 뭐 어렵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는 거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 친구가 먹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나눠줄 수도 있겠고요. 친구에게 연필이나 지우개가 없다면 연필과 지우개를 빌려주거나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아프리카라든지 정말 북한이라든지 어렵고 힘든 나라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들을 위해서 모금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힘쓰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또 그 일용할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 기간 중에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들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